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좀 앞에 와서 앉아 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줄씩 한 줄씩 앞으로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목장별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들, 또 예수 믿게 된 이야기들, 은혜 받은 이야기들, 또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손에 들려진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래서 나온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제가 더 깊이 기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또 주일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힘이 되고요, 또 정말 말씀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도 제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나오실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우리가 또 어떤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응답받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 기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고 했지요.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 또 그 문제의 원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것, 결과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애굽 왕이 죽었지만은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여전했었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마치 화면이 5배속으로 막 감기는 거 있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40년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화면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장 딱 넘어서 3장 1절은 어때요? 마치 5배속으로 느려지는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고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를 이제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양떼를 몰고 한가로이 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급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어쩌면은 그냥 어제와도 같고 오늘과도 같고 내일도 똑같은 그런 일상이에요, 일상.
뭐 하나 특별할 게 없어요. 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글쎄요, 그가 그것을 목적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의미로 거기를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뭐예요? 무작정 양떼를 먹일 물과 풀을 쫓아 그냥 가는 거겠죠. 오늘도 그저 그렇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꿰뚫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오늘과 다를 것 없는 내일 가운데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꿰뚫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말이 나무지 사실 광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아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키가 작은 그냥 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나무라고 하기에도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겨우 모아가지고 모닥불 피울 때나 겨우 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뭐 굵은 그런 장작나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나마도 그냥 불 피울 때 잠깐 넣으면 금방 타서 재가 돼버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가시덤불입니다. 떨기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요, 이 불꽃이라고 그냥 번역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이, 이 불꽃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요, 이 불꽃이라고 하는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칼날 같은 불꽃이래, 칼날 같은 화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가시 덤불 안에, 그 가시 떨기나무 안에 뭐가 있는데,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은 지금 어떻게 타오르고 있느냐? 마치 맹렬하게 타오르는 칼날처럼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냥 그 안에가 아니라, 그냥 그 나무 전체가 막 활활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가 아니라, 그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불꽃이 있고 그 불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은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모세의 눈에는 단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의 말씀, 그가 보니 떨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의 눈에는 그냥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구나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것도 이상하거나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서는요, 워낙 땅이 말라 있고 또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 그러니까 그냥 불이 붙곤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모세한테 그런 일은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금세 불부터 사라졌다, 재가 되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우리 성령 기도회 때 출애굽기 처음 설교하면서 했던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한 분만 기억하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는 한 명이 이상한 건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은혜요? 그러나의 은혜예요. 반전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고, 그래서 놀라운 건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가 놀랐느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이게 성경은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모세가 돌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지만은 원문 그대로를 하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꼭 봐야 돼, 이런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못 지나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원문도 그런 의미예요. 이건 내가 꼭 봐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가가며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이거 왜 안 타? 이거죠. 어떻게 안 타는 거지? 여기까지만 해도요, 모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모세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많은 가능성을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뭐예요?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기적이라고도 표현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다가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뭐지가 아니라, 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냥 신기해하면서 조심조심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모세는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다가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신지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보신지라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있죠. 그냥 쓱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필 때 본다, 이 말이에요. 떨기나무 속에 칼날 같은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찾아오는 모세를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뭐예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기도 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분명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저들이 쏟아냈던 원망이 그 다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하반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분은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없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매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졸면 안 됩니까? 왜 딴짓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따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그는 못했습니다. 오, 신기하네. 이건 뭐지?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귀를 열고 한번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어떤 뉘앙스로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렁찬 남성의 목소리로 부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반대로 인자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음성으로 부르실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양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이 말씀을요, 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을 남성의 목소리로 혹은 여성의 목소리로, 어른의 목소리로, 아이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요. 우렁차게도 할 수 있지만 은은하게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면요, 이 모세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 그의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 의해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진 아이였지만 누구도 왜 이 아이가 물에서 건져졌는지, 왜 이 아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라고 불렀지만은 왜 이 아이가 모세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 자신도 그가 기억나지도 않는 그때에 그 이집트 공주인 자신의 양어머니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이름이 모세인지조차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여러분, 그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가 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왜 그가 물에서 건져졌는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모세? 야, 그게 누군데? 뭐 그런 이름이 다 있어? 어쩌면 누군가가 모세에게 당신 모세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왜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까? 어쩌면요 80세인 모세는 더 이상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어요. 몰라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누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이름이 모세였는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 모세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2번 불러주셨습니다. 뭐예요? 거듭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그 2번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4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도무지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는 몰랐을 거예요. 낯선 음성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이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위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 아니요 어쩌면 이름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탁 만나자마자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그 이름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책에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생명책에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들이지만은 누구도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놀란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제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지 말라고 아멘. 딱 막으시는 거예요. 금지하시는, 적금 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금지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금지예요.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적 금지라고 하는 건 십계명에 나와서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죠. 그건 절대적인 금지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다가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먼지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신발은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발 벗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을 지켜서 물 떠다 와서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해요. 죄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는 것,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만지심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두 다 함께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했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 발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벗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것들을 받아주시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발을 번다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어요.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딱 하나인데 그것은 종과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누가 돌아다닌다 그럼 뭐예요? 아, 저 사람 종이구나, 노예구나, 이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종임을, 하나님 앞에서 노예임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고 얼마만큼 배웠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가 무익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칼날 같은 불꽃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그냥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가 타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불 붙으면 당연히 금세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시덤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 안에 머무시자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사무엘의 이름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거듭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그 속에 있는 칼날 같은 불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그리고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이 떨기나무가 모세 자신이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그 떨기나무가 사실은 모세요,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떨기나무는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불 한번 붙으면 사그러져 버려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런 이름,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칼날 같은 불꽃 속에서도 그 떨기나무는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떨기나무 같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거하시면은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그 떨기나무가 심겨진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 그대로, 그 뉘앙스와 그 톤 그대로, 그 음성의 크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강하게 호되게 호통치며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소리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며 다독이며 속삭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반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고 주님의 모든 교회에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거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가자고 해서 여기 온 것 같지만은, 부모님의 손 붙잡아서 여기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십시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런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는 측량하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날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